마이크 테스트 1, 2. 예, 오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설교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인데요. 문제를 통해서 또 저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타이밍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뿐이 안 되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가 오랜 전통에 따라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가장 큰 축제인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도 장식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도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는 영년,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니까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은 장소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12월 달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보통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쯤은 여름 초여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3세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기 초에 로마 제국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축하하였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켜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연도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실수로 조금 늦게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실수로 조금 일찍 태어나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운동에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가 볼을 던질 때요, 그 볼 던지는 속도가 약 95마일 정도 되는 속도로다 공을 던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을 치는 타자의 이 배트가 휘둘러지는 속도는 약 6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구 배트가요 0.01초 빨리 맞느냐 늦게 맞느냐에 따라서 어떤 볼은 홈런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볼은 파울볼이 되기도 한답니다. 0.01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 못하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느낌으로, 감으로 그것을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타이밍도 정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언제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기한이 찼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기한이 찼을 때. 영어로 보니까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또 다른 번역에는요, But when the right time finally came. Right time이 finally came. 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랜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성탄 주일날 맞이하여서 왜 그렇게 오셨는지, 어떠한 이유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증거해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타이밍은 문화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요,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전무후무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50년 전에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제국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제국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 시작되어진 그런 제국입니다. 이 그리스 제국에서 유명했던 철학자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체계는 전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제국이 점령한 지역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점령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여러 가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일본의 어떤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그리스가 가서 점령하는 곳마다 그 사람들의 철학이나 건물 양식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사상체계,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리스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4명의 장군들이 이 나라를 찢어서 가졌어요. 북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아시아 이렇게 4군데로 나눠 가졌는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이 4나라에서 동일하게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언어일까요? 그리스어, 우리가 헬라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 전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7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70인역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런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구약을 인용할 때 이 70인역을 이용했고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구약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70인역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코인의 그리익이라는 이 아주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한 가지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통역관을 데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배소, 그리스도, 빌립보, 로마 다니면서 한 번도 통역을 대동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모든 나라에서 다 한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쉽게 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밭을 갈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정치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정치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인가? 주전 27년부터 주 180년까지 로마 제국에서 늘 주장하던 모토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이들은 평화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특별히 로마에는 야누스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야누스 신전이 있는데, 야누스 신전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가 큰 영토를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히게 되었답니다. 야누스 신전의 문이 2번 닫혔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전쟁이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평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약 180년 동안 누구든지 로마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가르쳐도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곳에서 저곳을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건너가죠. 예전에 저희가 오동열 목사님과 함께 정바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갔었는데, 그곳이 중국인데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미얀마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미얀마를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해서 미얀마로 올라갑니다. 근데 미얀마의 수도인 랑군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중국으로 나와서 랑군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랑군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사이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글로 지나가면 훨씬 더 가까운데.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놀랬던 것이 그 당시에 닦아놓은 로마의 길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만스 로드라고 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 지었던 길이 얼마나 튼튼하게 길로 잘 지었는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것으로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이웨이에 가면 하이웨이 패트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웨이를 지키는 경찰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길을 다니는데 그 군사들이 그 길을 지켜가지고 강도를 맞지 않게 안전하게 옮겨 다닐 수 있게 지켜 보호하여 주었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로마의 길을 통하여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한 원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언어로 편지를 쓸 수 있었고 큰 길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닫게 하시고 한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 일대를 통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적으로, 두 번째 정치적으로, 세 번째는 영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유대 나라는 옛날 구약에서 말하던 이스라엘과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눠지고 정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정말 어지러지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다 아시다시피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만 모여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만 모여 살지 않고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는데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져서 그 가운데 다 회당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런데 큰 도시에 가서 전파할 때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막 외친 게 아니에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래도 회당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가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 바로 회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당을 만들어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했을까? 어쩌다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300년 뒤에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타이밍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요, 한국에 계시면 교회를 안 다니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민 오시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잖아요. 누구는요,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누구는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만한 사람도 있었고, 누구는 건강이 좋았더라면 어쩌면 예수님 못 믿었을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완벽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벽한 타이밍입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라고 물어볼 때 맞아,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고통도 견딜 수 없는 슬픔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그 일이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요? 제가 믿는 것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시간을 잘 슬기롭게 인내하시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저희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잠시 뒤에 녹화하여서 또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저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한 가지 말씀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 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